우리 교회는 그 많은 사역들과 은사들, 또 직분들과 은사들이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일을 목사를 통해서 집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제 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목사라고 하는 한 직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직분에 맡기지 않으시고 많은 직분과 다양한 은사에 맡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또 찬양을 하는 일에도, 또 차량을 섬기는 일에도,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곳곳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섬김으로써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의 직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직분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직분들이 함께 섬기고 또 우리 모두가 모든 은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다, 또 우리가 몸이 되어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다양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존 켈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 부서라는 분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큰 사회의 한 파트로서의 종교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이 땅을 성령으로 통치하심으로써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그냥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네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만 계시네요. 이제 우리 땅하고는 상관없네요. 우리는 땅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새가족 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 비유로 치자면 하늘의 왕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통치권까지도 함께 다 내 손에 가지게 되었다. 아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땅에 안 계신다고 이 땅이 왕의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지요. 왕은 원래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이 땅을 자신의 주권 하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대요 할 때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몸으로 오시는 것은 종말의 최종의 날이지만은 주님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지금 종말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의 일을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이런 조직을 이루고 국가에 무슨 법인으로 등록해 있고 우리가 법인이 아닙니다. 그 국가가 볼 때 그렇다 이런 것이죠. 교회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영의 일들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맡기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죠. 또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 이 본문은 직분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오피스를 세우신다 말이죠. 우리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각을 구성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 안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12사도가 이 땅을 떠남으로써 박해 속에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일부는 또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역자들, 사도와 선지자가 여러 사람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로 이렇게 제한져서 볼 때에 이분들이 떠나심으로써 사실은 사도의 직분은 이미 성취가 되어졌다. 처음 교회를 세우는 위치, 세우기 위해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이 직분은 이미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12사도에게 준 그런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신사도운동이라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은 되나 성경적인 근거는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직이 12사도로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이런 직분이 교회 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 두 직분이 직분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없어진 것은 맞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은사적으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직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의 사역이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듣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적으로 선지자는 없지만 은사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이라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듣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면 이 세 기능을 동시적으로 의미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내 귀에 들려오든지 내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도 이 음성 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도적 기능과 선지자적 기능은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부르는 그런 역할을 위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란 뜻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는 것, 찾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목사들에게 주어진 직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 아마도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세계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기능들이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심도 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기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온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푸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단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항상 말씀에 바로 서려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은사는 지금 현재 유력하게 교회 남아있는 은사는 한 가지 은사입니다. 직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목사의 직이 있고 교사의 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앞에 정관사가 하나예요. 복수 형태로 목적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and B 앞에 the A and B 이러면 한 대상의 두 기능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의 은사와 이 교사의 은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요, 목자지요. 양을 돌보고 위로하고 잘못해도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막 다투는 일은 없는 것이 제일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기능에는 뭐가 또 있다고요? 선생님의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은 많은 사람입니까? 가르치고 잘못하면 나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기능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그냥 한없이 위로만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목사와 교사라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잘못된 걸 교정해 줘야죠.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뭐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약한 분들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고민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때는 가르치고 어떨 때는 설교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지만 이 둘이 동시에 우리에게 올 때는 때로는 매처럼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이런 사랑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직이 교회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낸 분이거든요. 수상을 지낸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시골 목회하러 가가지고 전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골 목회하러 가가지고 목회하는데 앞에 한 서너 분 젊은 몇 분 여자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항상 자기를 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조알총을 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온전히 선포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우리 네덜란드 교회가 자유주의 물결이 팽배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이런 독일과 이런 나라들은 이제 목사가 그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법관처럼 국가가 법관을 기르듯이 이제 교회의 목사를 정부가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시고 똑똑한데 신앙은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던 분이었는데 이 시골의 아주머니들이 그 예배 시간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걸 듣고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보고 있는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그 책을 쭉 읽어보고 자기의 신앙 노선을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활동가 하기 때문에 수상까지 됩니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계에 출연해서 수상까지 되는 그런 뛰어난 인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비로소 설교하면서 혹은 목회하면서 주님을 그때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바른 목회자가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직분도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상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함께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불러야 합당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 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장로들, 목회자라 그렇게 말하고 또한 동시에 성도를 다스리는 일에 목사와 함께 장로님들이 함께 치리하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가 교회 안에 함께 목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집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의 일을 위해서 구제 문제로 교회가 복잡할 때에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 문제를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사용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환자를 돌보는 이런 일들은 집사님들이 함께 힘써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또 한국의 여성 리더들이 많죠. 한국 교회는 여성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들을 세워서 권사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교회 내에 항존하는 직분이라.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재직 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재정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뭐라 말하냐면 교회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정치라고 하는 무슨 당 잡으려고 막 하는 이런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길, 그것을 목사 한 사람이 독주하지 않도록 장로님들과 함께 집사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정치를 두셨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함께 교회를 움직이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장로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아이고 권사를 하니까 내가 권사고 집사를 하니까 내가 집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교회 정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것을 좀 다루고 있는 직분론을 좀 살피는 것은 직분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분론이라고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목사님 단독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이 직분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장로와 집사가 더해지는 이런 교회,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항존직으로 권사를 두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직분이 쭉 소개가 거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12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문장이 나눠집니다.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원인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하자면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이것이 달성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로서의 이 어떤 직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좀 너무 이제 우리 번역이 제가 볼 때는 번역이 너무 넓게 돼버렸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뭐 너무 넓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이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그래요.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제 이 카타르라는 말을 쓰면 이제 이게 정결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형용사형으로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equip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서 구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이미 완료가 되어졌지만 이 은사가 교회 안에 이제 존재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목사님들이 목사로서 교사로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를 훈련시켜서 준비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사역을 다 하니까 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옆에 항상 종종의 가로를 넣어가지고 교리라는 말을 같이 써놔요. 말씀과 교리를 같이 써둬요. 그런데 그걸 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라고만 하고 교리라고만 합니까? 교리를 그 붙입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교리를 선포하는 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 단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목사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런데 이것을
교리라고 해서 별도로 둘 때는 조금 더 좁혀서 하는 것입니다. 좁혀서 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른 믿음의 항목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는 그 교리라고 하는 닥트리는 그 믿음의 항목을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 교육은 믿음의 항목을 가르치는 지식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첫째는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믿음의 항목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충분히 알고 계시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삶이죠. 성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3월부터 로마서를 좀 쭉 설교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안 하고 12장부터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가 삶의 부분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가 그래도 길게 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심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12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16장도 시간을 좀 보면서 같이 다루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는 바가 분명해지면 그것은 사는 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기만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고신교단의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요. 열정도 없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대충 살아갈 때는 원칙 없이 그냥 적당하게 너무 많아요. 치열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삶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윤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소망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믿어야 될 바와 우리가 살아야 될 바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을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이제 항상 말씀 앞에 교리라는 걸 제가 가로로 붙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일을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힘써야 될 일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성도의 표지라고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표지를 바르게 나타내도록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안아주고, 때로는 또 한 번씩 나무라기도 하고, 목사와 교사의 직을 수행을 해가야 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고 훈련된 성도. 아니, 목사님이 가르치는 일만 하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맨날 가르치는 것만 힘쓰면 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은데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누가 하느냐 하면 훈련받은 성도가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성도들이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사역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사역은 봉사의 직무를 맡고 훈련받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물론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고 성례가 표지를 나타내는 본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던 가톨릭 사제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제들이 돈 계산하고 뭐 땅 관리하고 세금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고 성도를 안 돌보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가장, 물론 이 교리적 개혁도 중요합니다만은 목회적 개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할 일이 뭐냐면, 주교라고 하면서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가 없어요. 담임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이 저 프랑스 땅 가지고 있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 땅 갖고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감독할 수 있습니까? 중세는 그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왕가에 서로 결혼하고 이러면서 영지나 이런 걸 서로 막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유럽의 봉건 사회가 그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으면서도 저 프랑스나 아일랜드나 저 다른 땅에 있는 교회에 목사가 돼 있는 담임 목사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돼 있으면 그 헌금 들어오면 그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목사직을 교황하고 내고를 해가지고 헌금 들어오면 반은 네 줄게 내절 시켜주라. 그렇게 싸웠던 것이 이제 그걸 타락했던 게 중세 교회인 거죠. 사실 중세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 생각들어요. 그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목사들이 전부 돈이나 밝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무슨 천국을 같이 꿈꾸고 살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양에 전념한다고 할 때에는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직분자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장로님들로 성도들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특히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좀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막 이렇게 집사 있고 막 집사 옆에 권사님 있고 막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직분은 평등합니다. 물론 직분이 평등하다고 해서 역할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건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자체를 장로가 위에 있고 집사는 밑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목사인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꼭 버려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역할이 중요해요. 기능이 중요한데 우리 장로님들의 기능이 뭡니까? 목사가 신앙 고백과 모범적인 삶과 소망의 삶을 설교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면 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 설교 저는 참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집에 가서 장로 집사 그 교회 장로 집사 같이 앉아가지고 뭐 제 친구가 장로였으니까 제가 편하게 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뭐가 틀렸고 뭐 막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고. 나는 그렇게 안 듣고 이 말씀은 요런 뜻이어서 내가 오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처럼 그래 이해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네요. 이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본문 안에서 어떻게 지금 전개해 갖고 때로는 조금 점프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그럴 때는 우리 직분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말씀을 나누어주고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그 역할인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한 설교를 또 목사님이 이렇게 집례하고 있는 것 성탄에 함께 참여하면서 성도들을 배병하며 섬기는 이 성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교구를 쭉 돌아보면서 오늘 이번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다툼이 있고 이런 집들은 또 찾아가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는 이제 장로님이 있고요. 또 목사는 장로만의 교회 집사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사역 하다가 이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집사를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워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제네바를 보면 이제 이거 좀 분명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 다 집사로 임명해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제네바의 프랑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금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 일을 집사를 세웁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를 돌보는 일,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요 일에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우리 바르게 세워져서 재정을 가지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라고 막 말하지만 초대교회가 다 이상적이지는 않지요. 구제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룹이 없을 거다, 나는 그룹 없고 나하고 친한 사람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길 때에도 제한적인 사람들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교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내가 돕는 이 일이 한쪽 사람만 돕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어떤 무슨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빨리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도록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 문제로 다투죠. 가까운 헬라파는 히브리파, 헬라파 한쪽이 구제에 빠집니다. 헬라파가 빠졌기 때문에 집사들은 헬라파 사람들로만 다 세웠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벌이라는 게 나빠서 파벌이 아니라 고향 사람이면 좀 더 가깝잖아요. 같은 사투리 쓰면 더 친하고. 사람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잘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한적이고 내가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를 살고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체를 보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성도들의 리더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의 직무도 필요합니다. 권사는 특별히 병자와 궁핍 환자와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또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헌법이 그렇게 해도 직분을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구제라고 하는 부분은 집사의 직무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오늘 현대 사회의 어떤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를 보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단지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 빈자리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채워가시는 게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먹이신다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지금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훌륭하게 다른 교회가 못하는 또 자본이 많은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이시는 일, 입히시는 일, 그게 우리 권사님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이고 교인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우리 주중에 교구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내 교구 또 내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에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이 남성의 수명이 많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혜를 가지고 권사님들을 세워서 교회가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구제가 이렇게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영적인 일을 주님이 다 안 하시고
사람이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수단이 없이 일하실 수 있다. immediately possible. 수단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칠 수 있어요. 직접 오셔서 병 고쳐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 나면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 없이, 다시 말하면 사람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셔?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죠? 나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시면 되는데 사람을 세워서 전하시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목사는 약점이 많고 결점도 많은데 목사를 꼭 세우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결점이 없습니까? 장로님들 결점이 많지요. 근데 그 장로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안 좋아. 자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장로님이 뭐 문제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immediately 일하신단 말이죠. 수단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뭐 안 되고 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와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 주신 직분의 의미고 교회가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많아요. 오바마 대통령이가 누가 그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다 좋은데 좀 시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두가 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충돌을 할 요소도 더 많아요. 큰 교회가 싸움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의논해야 되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갔더니 많이 다투더라. 그래 딴 교회 가보면 딴 교회는 없습니까? 절대 완벽주의가 되면 안 돼요. 존 캘빈도 교회론을 쓰면서 교회가 완벽해야지 왜 완벽 안 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칼빈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질타하면서도 한 번도 새 이스라엘을 만들자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보면 조금 시끄러우면 새 교회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냐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잘 하시면 뭐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지. 잘 할 일은 안 하고 딴 교회 세우자고 막 야단. 그 세상이 200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온 일은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과 성례에 충실하고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은혜의 통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퀄된단 말이죠. 인격이 자라가고 섬기는 기술이 성숙되어가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말씀도 좀 더 있습니다만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직분자들과 또 직분 외에도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십니다. 이제 은사 받으신 분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은사와 직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은사자들은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질서를 잘 안 따릅니다. 음성 듣고 뭐 하면 막 내가 막 그냥 높아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은사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 은사자들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교회의 직분에 순종하시면서 연합해서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말이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가가 막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구역장이 있고 거기 교구장이 있으면 걱정이 되면 조심스럽게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혜로워요. 그 목사님 알아보고 별일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순간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라 하셨구나.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왜 우리 목사님은 말이 이런 뜻대로 안 하고 저래 안 하고 자꾸 이러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보는 목사님이 없고 자신을 돌보는 장로님이 없고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권사님과 또 이런 집사님이 없는 그야말로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영적인 카운셀러로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셨고 함께 사역하는 장로님들을 두셨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미숙한 부분들 잘 연마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구비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당장에 다른 일이 급한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되면 정말 일할 일꾼들이 풍성해져 가지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맡은 분에게 구할 건 충성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편 모아가지고 파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파니 개바파니 이러면서 막 앞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가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충성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리더십을 볼 때 그 리더에게 가지는 마음이 뭐여야 되냐 하면 저분은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로 끝내라 말이에요. 거기 가서 팔을 이루고 그룹을 만들고 소란한 일들을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일으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됨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성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이 문맥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지사 충성해야 된다.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주 강한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지사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바르게 지키시고 또 헌금 생활도 바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공예배에 여러분 꼭 잘 참여하시고 요즘 우리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수요 기도회에 좀 많이 출석이 잘 안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회도 함께 하시고 같이 우리 예배로 드리니까 수요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2024년에 아름다운 봉사자들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쓰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